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 189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네, 이 오늘 본문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게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소리가 그들에게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 소리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나라의 방언으로 듣게 되었고 말하는 사람은 히브리 말로 하게 되었지만은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 방언으로 알아듣고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소리가 강한 바람으로 또 그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 그게 사람들 위에 내렸고 그 일이 있을 때 말하는 사람은 히브리 말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 언어로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술에 채웠다 했더니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 아침부터 누가 술을 먹느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하는 이 요엘서를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 끝에 가면은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인용을 했고 또 오늘 이게 22절부터는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구약에 예언된 일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동시에 또 주님의 재림을 또 말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역사.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과 동시에 말시에 대해서 이 인류의 끝에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도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죠, 심판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다가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자유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요엘서의 말을 인용했고 그 말세가 됐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의 부어 주심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때 끝에 가서 말세에서 고통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구원을 받는 자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여러분 동시에 있는 겁니다. 구원이 있고 그와 동시에 바로 또 심판이 따라오게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도 있고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심판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이어서 22절부터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시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성취된 일이다.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여러분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 거기다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아주 시골 사람이며 낮추어서 말하는 우리 같으면 촌 사람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르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이 나사렛 예수 시골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시하는 이 예수를 들어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다. 너희가 무시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 준 것이 아니냐. 너희가 무시하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서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세요.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게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설명하려고요.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 하나님을 증언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딱 못을 갖다 박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된 분이다. 이 누가요? 나사렛 예수가 너희가 무시하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유대인 너희가 법 없는 자들 거기다가요 이방인들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들의 권력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죠. 그 누가 그랬느냐. 법 없는 자. 그 사람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게 법 없는 자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저 믿지 않는 사람은 법 없는 자예요. 대한민국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법 없는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의 권력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부활시켜 살려버렸어.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꾸로 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을 가서 여러분 죽여.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한다고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근데 하나님은 살려. 그래 거꾸로 하는 거죠, 그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 어떤 그 힘 또 아니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을 죽이면요 하나님은 살리세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보고요 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였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1000년, 지금은 3000년 전의 사람이죠. 자, 여러분 다윗이 그를 가리켜 주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렇게 다윗이 자기 앞에 계신 주가 누구였느냐?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이 시편에 여러분 자기 주를 늘 자기가 주 앞에 계시는 분이 있었다. 그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 다윗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우편에 계신 분이 계셨다. 누구요? 그리스도가. 다윗이 늘 자기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다윗이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시편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 우편에 계신 주가 그리스도가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항상 지켜주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뻐하였고 다윗의 해도 그분을 위하여 노래를 불렀어. 즐거워하였다. 주를 보고요. 또 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계셔서 내가 죽어도 그분은 나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믿고 있어서 육체로 사는데도 항상 기쁘고 희망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다윗도 죽으면 다시 산다.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영원히 살아서 내 육체가 뭐 어디 좀 아프거나 아니면 늙거나 병들거나 이런 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 그 기쁨도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도 희망을 가지고 나는 살았다. 뭐 때문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거 지금 이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어.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이때만 있는 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1000년 전에 다윗이 인간은 죽어도 하나님이 주가 그를 육체를 살린다는 걸 알고 있어서 육체에 그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니까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다. 충격을 받을 일도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다윗이 그런 말씀이 있어도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해도요 믿지를 못했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성경에 그 얘기가 있었지. 그 얘기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성경에 있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깜짝 놀라고요. 맞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게 직접 우리 삶에 일어나야 그때서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죠? 자,
자, 이렇게 여러분 육체가 왜 그 희망이 있느냐? 이것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죽어도 썩지 않는다. 썩는 게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 한다고요? 부활을 할 것이다. 한 얘기를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자, 주께서 생명의 길, 그 말은요, 육체가 끝이 아니다. 육체에 희망이 있다. 그 얘기죠. 생명의 길을, 여러분 그게 부활이죠. 그죠? 영생이죠. 영생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다시 사는 영생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다윗이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1000년 전에 그걸 알고 미리 우리에게 말했지만 우리가 그걸 믿지 못했는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살아났고 부활했고 승천했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진짜 역사의 인물이냐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이유는 다윗이 죽어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고 죽었고 장사되어서 묘가 오늘까지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다윗의 묘가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진짜 살았던 사람 아니냐? 여러분, 이순신이 여러분 만든 인물이에요? 있었던 인물이에요? 역사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 이순신 장군의 생가가 아산 현충사에 지금도 생가터가 있고, 그죠? 여러분 난중 일기가 지금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근무했던 기록이 지금도 통영에 가면 있습니다. 한산도에 가면, 그죠? 역사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뭐라 하느냐면, 아니 너희가 다윗을 못 믿어? 다윗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중에 지금 저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가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존재했던 다윗이 나라의 왕이었고, 그가 통치한 시대가 있었고, 그가 시편에 기록했고, 기록한 게 역사에 있다.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썩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길을 보고 죽음을 여러분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 성취되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30절,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지 않느냐. 다윗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윗이 시편에 기록했지 않느냐.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럼 사람은 죽어서 그냥 썩어서 끝이다, 이런 생각을,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모를 때는 죽어서 그냥 썩어서 그냥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뭐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썩어서 없어진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요. 그죠? 죽어서 썩어서 그냥 없어진다면 인간 자체의 삶도요 의미가 없어요. 별로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고. 다윗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다윗도 다시 그게 초림에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예수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미 미리 내다보고. 여러분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 말은요 1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미리, 그죠? 그 미리라다 1000년 전이라고 적어놔요. 그게 미리라는 단어는
예언한 거죠. 예언, 그죠? 미리 예자죠, 그죠? 예언한 거죠. 미리 본 거로, 일찍 1000년 전에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1000년 전에, 그래 뭐라고 말했느냐? 그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는 죽어서 그 음부에 가지 않는다. 또 그의 육신이 땅 속에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덤에 갖다 넣었는데 사흘 만에 썩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해 버렸어요. 그죠? 그렇게 그걸 다윗이 1000년 전에 미리 여러분 그 시편에 기록해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우리 보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보고 이걸 설명을, 저 말도 안 듣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서 그 말을 해라, 이 말을 해라 하면요, 우리도 이렇게 정확하게 뭐래, 성경책 가져가야 설명하지. 그죠? 그냥 바로 말 못해.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아는 지식이, 그죠? 그냥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신기하죠? 그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도 잘합니다. 말도 잘하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막 창을,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죽여갖고 물과 피를 다 나오게 해가 그냥 무덤에 여러분 그 갖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 빌려가지고 요셉의 무덤을 주가지고 그 무덤에 갖다 장사 지내버렸는데 사흘 만에 가보니까 부활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무덤에서 살린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12명의 제자가 있죠. 70명의 제자가 있죠. 120명의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감람산으로 성천에 올라갈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살리심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보고 듣는 거 뭐냐?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강한 바람 소리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죠? 요거 여러분 들었죠? 그리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보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33절 끝에 보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 그래 여러분, 본 것도 성령이고 들은 것도 성령이죠. 그죠? 그죠? 그래 여러분, 거기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래 보고 듣는 이것, 거기다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 여러분, 성령을 왜 부어 줬느냐 하면은 교회를요 만들어라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성령,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부었다면요, 1번은 뭐냐? 가서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갖고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사도행전이 전도행전입니다. 그죠? 전도행전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언하죠. 자꾸. 그럼 뭐 병 고치려고 막 달라들죠.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여러분 그거 맞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33절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요,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여러분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여러분 다윗이 땅에 있을 때에 그걸 알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보세요. 주께서 할 때는 앞에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주에게 할 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요 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땅에 있는 다윗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요 지금 여기 시편에 기록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죠? 주가 두 개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내가 성부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 마귀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마귀죠. 그래서 너희의 원수로 너희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런 말은요, 원수를 예수님이요 발로 깍 밟아. 예수님이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근세를 깨뜨려 버렸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원수 마귀를요 목을 발로 딱 밟아. 그게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근세를 깨뜨리고요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올라가 앉아 계셨어요. 그죠? 그거를 땅에 있는 다윗이 그거를 보고 이 시편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안이 맑으면요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 하늘나라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그 말은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다 자세히 알아야 된다. 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여러분 그게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시는 분이 되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고 충격입니다. 예수가 이단인 줄 알고요 예수를 잡아 죽였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심판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자기들이 거꾸로 일을 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통곡을 할 일입니다. 그렇죠? 앞에도 그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거기 앞에 보세요. 23절에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건 너희가 법 없는 그 로마 사람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여기 3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면 너희는 죽을 짓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행히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요 그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어요. 자 여러분 거기 37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했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지? 하고요 본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좀 전까지는 영 미쳐 있었거든. 근데 이제 본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예수의 제자들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그 줄을 쓰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요. 그래? 그러면 할 일이 있다고 베드로가요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그 사람들을 본받거나 그 사람들 말을 듣거나
그렇게 하면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요. 이 사람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면 우리는 죽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할꼬 했더니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래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참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거기 모였던 사람이 한 3,000명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러면 그 중에 들으는요, 뭐 저 촌사람 베드로의 말을 듣는단 말인가 하고요, 안 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자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성령이 뭘 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들을 용서하고요. 회개했으니까, 그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설교 드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 그 진주에 있는 교회에 제가 공부하러 가서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조금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런 장로님 이런 분들이요, 앉아서 뭘 하느냐, 성경책은 펴놓고요, 설교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설교 재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인들 눈에 다 보여요. 교인들이 다 알아. 그리고 여러분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휴대폰 내놓고요,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요 장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기 성경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것도요 여러분 교제하는 것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여러분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영혼을요 여러분 버려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새 가족 한 사람이 오면 새 가족을 향해서요 전부 다 여러분 나서야 됩니다. 그렇죠?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는 것은요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는 예배 드리니까 점심시간이 돼서 먹자 이런 게 아니고요, 새로운 성도들을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 그죠? 가서 떡을 떼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었다. 식구라는 말이요 먹는 공동체입니다. 식구라는 말이 같이 먹는 구성원,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지금 교회의 모습이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코이노니아 하는 여러분 교제, 사랑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하는 것은, 그죠? 여러분 남자 여자가 처음 연애했는데요 고집 부리면요 그 다음 안 오죠? 전부 다 여러분 막 당신이 원하면, 그래 여러분 막 이게 선보거나 아니면 처음 만나면요 전부 다 여러분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상대편 좋아하는 거 따라가요. 그 뭐 영화도 안 보면서 따라가죠. 그죠? 좋아하는 것처럼, 그죠?
결혼할 때까지만 그래. 결혼하고 나면 안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 그런 겁니다. 그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는 것은요 식구입니다. 식구. 그죠? 그래서 형제고요. 그래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래서 조금 세상하고는 좀 다르죠. 세상에는 기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성도의 교제인데 식사의 공동체나 성도의 교제나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것이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만 봐도 베드로의 학문 수준이 여러분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초등학문 정도 수준, 토라 정도 뭐 읽거나 외거나 그 정도지.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대학원 박사 있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면요 그 우리의 전통 문화 유산을 지키고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죠? 그렇죠? 좋은 건 지켜야 되지만은 우상 숭배하거나 뭐 여러분 나무에 절하거나 해와 달을 보고 절하거나 돌을 보고 절하거나 그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면 대학 박사 과정을 다 밟았다 해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어린 아이보다 못해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초등학생보다 못하다고요. 그 박사 수준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한 이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3,000명이 여러분 이게 12명의 사도보다요. 세상 학문적으로는요.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느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는요. 이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떡을 떼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패역한 세대는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식사를 나누고 그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써. 이게 여러분 그 끝에다가 교회 예?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회개하는 그런 사람은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읽어보고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잘못되었어. 이렇게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요. 이제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쓰십니다. 근데요,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여기 뭐 어떤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찔림을 받아서 여러분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만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들에게 찔림이 크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예수를 누가 죽이느냐?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반대로 하며?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예수를 계속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에게 능력이 임했고, 그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악한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고, 그죠?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아니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죄인인 줄 알고 그다음에 세례 받고 그다음에 제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건,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웠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나는 잘 믿어. 그거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회개하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들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신과 또 그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것을 보면은 인간은 늘 부족하여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